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위대한 치료자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44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나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 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들은 설교 또는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3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의 법칙은 다음과 같죠. 군중들 사이에서 최소한 3명이 같은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걷고 있는 횡단보도 곁에서
한 사람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특정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걷고 있는 직장인 누구도 그 건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그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1명이 더 추가되어 3명이 그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변에 수십 명이 의아해하며 그 건물을 함께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3의 법칙을 보고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3명만 연합을 해도 세상을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 3의 법칙을 역으로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2명이 세상을 순식간에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구나. 1명이 세상을 순식간에 바꾸는 일은 거의 희박한 확률이구나. 최소한 3명은 함께해야 뭐라도 되겠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이 3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에서 나오게 한 우물가의 여인이 그들에게 와보라고 소리칠 때 안타깝지만 단 1명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숫자 3명에 비하면 무려 70%가량의 사람이 결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물을 정오에 혼자 기르러 올 정도로 그 동네에서 왕따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도대체 그녀의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 191페이지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심령에 가득 채웠을 때 나타나는 그 새로운 표정, 그 확신에 찬 변화된 표정에는 낭망한 자들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생명의 원칙과 강력한 감화력으로 마음에 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기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처럼 여기며 먹어야 합니다. 증언이 무기력하고 따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키우기보다는 모든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진실한 생명을 받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전해지는 말씀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히 변화된 의인들의 태도와 행위와 함께 전해지는 말씀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연한 변화는 결단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름이 영혼을 뒤덮을 때도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자 인류의 불행을 고칠 위대한 치유자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지닌 모든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온 우주의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변화와 티는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과 근육에 일종의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